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욥기의 내용을 보시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네, 많이 있죠, 그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니, 정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은 안 던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 겹쳐지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런 상황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야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욥도 친구들과 변론하다가 결국에는 이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보시면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 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자, 2절부터 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게 뭡니까? 내 땅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밤에 몰래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한 삭스를 취하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닌데 몰래 이렇게 옮겨가지고 내 땅을 더 이렇게 넓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고아한테 있는 나귀를 빼앗아가요.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과부들이 키우고 있는 소를 가져가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땅을 빼앗기고 양을 빼앗기고 나귀를 빼앗기고 소를 빼앗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약자들이요, 그죠?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고아, 과부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거예요. 힘도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힘이 있는 강자들이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니까 이렇게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숨게 됩니다. 자, 5절.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학대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예요.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먹을 것을 구하러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나가서 뭔가를 구하러 갔는데 거기가 빈들이에요. 빈들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데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겨우겨우 이제 빈들에 나가서 음식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생존하고 있는 거죠. 6절.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으로 남의 땅에서 일을 해주고 삭스를 어느 정도 받겠죠. 그리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그 막 찌끄러기 같은 거,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없어요.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자, 우리랑 이 중동 사람들의 옷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옷을 왜 입죠? 물론 이제 나의 이 못생긴 몸뚱이를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이 있는데, 이게 그저 그냥 막 스타일을 위한 것 뿐만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거를 이불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불 대신에 사용하는 게 그들의 겉옷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의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했어요? 추워요. 밤에 추워서 이제 벌벌벌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근데 추워도 덮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옷까지 다 뺏겨가지고.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소나기가 와도 다 젖고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자기 몸을 가릴 게 없으니까 바위를 이렇게 안으면서 자기 몸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이 나쁜 사람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그 자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빚을 진 사람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빚을 지니까 자식을 이제 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러니까 옷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곡식 이삭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그걸 먹지는 못해. 왜? 내게 아니니까.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앞에 음식이 있는데도 거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죠? 그런 비참한 삶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11절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마찬가지로 술틀에서 이제 술틀을 막 밟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막 밟고 있는데 거기에 막 포도주 막 질비하는데 그걸 또 먹지는 못해. 왜요?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그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목마르고 이런데 눈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현실이 비참합니까? 그죠? 얼마나 그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욥이 고발하는 그 당시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강자들이 있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는데 이 강자들이 너무 못됐어요. 너무 못돼가지고 자기들의 막 재산을 증식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고 그 없는 사람들의 것을 막 다 빼앗아 가는데 그들이 정말 기본적인 생존도 어려울 정도로 옷도 빼앗아 가고 양식도 빼앗아 가고 자식도 빼앗아 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뭐 그다지 막 별반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지금 시대를 좀 더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면,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욥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욥을 아브라함 때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BC 2,000년 정도에 살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정도 전의 사람인데 그 시대,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도 지금이랑 비슷한 일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는데 이 사회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다. 어린애들이 버릇이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옛날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예의가 발랐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고대 막 벽화 막 이런 데 있습니다. 글씨가 막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는데 사람은 다 비슷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강한 자들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괴롭혔던 것 같이 그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조리하고 뭔가 불의하고 뭔가 잘못된 현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욥이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마치 이들이 이 어렵고 힘들고 이 정말 비참하게 사는 현실을 마치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아니,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렵고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이란 존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설명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따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을까? 우리한테 왜 이런 일들이 닥치고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뭔가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버려두시고 난 모르겠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를 그냥 이 세상을 불완전한 채로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런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이 세상을 이대로 유지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면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길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이 불완전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죠?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한 살 한 살 이렇게 막 20대, 30대, 40대, 막 60대, 70대 막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늙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늙습니다. 늙는데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데가 이제 병원 이런 데요. 가면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도 막 빠지고 그죠? 어깨도 아프고 다 이래 아파.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러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가 들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이 건강했던 이 모든 기관들이 하나하나씩 망가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노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 안 해보셨나 본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 한 30대 중반이 이렇게 되면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근데 소화기관이 이렇게 많이 좀 쇠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느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20대 때나 이럴 때는 막 이제 엄청 잘 먹고 밤늦게 먹어도 막 소화 다 시켰어요. 다음날 아침에 막 배고프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밤늦게 먹으면 다음날 불편해. 불편한 걸 원래 몰랐거든요. 불편하고 막 더부룩하고 막 소화 안 되고 막 살찌고 막 옛날에 이만큼 살 안 쪘는데 몸이 이제 막 점점 변명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몸이 자꾸 이제 망가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그냥 이 세상에 미쳐가지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아니다. 네가 살아갈 이 세상은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자, 점점 네 몸이 쇠퇴해지고 아픈 데가 많지.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지. 눈도 침침하지. 이제 슬슬 그 세상에서 너는 정을 떼. 그리고 네가 원래 가야 할 본향, 원래 우리의 고향, 그곳으로 눈을 돌려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다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점점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점점 우리의 정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아요. 마치 옛날에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이곳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곳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고 이곳에서 영원히 거주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곳이 우리가 완전히 거주할 그런 곳은 아니니까,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의하고 불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막 세상 가운데서 막 열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뭔가 이제 막 자꾸 내가 막 상처를 받고 뭔가 이 세상에 불의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슬슬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세상 왜 이래 이거? 이 세상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지금 정신이 몰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거기가 아니야. 너희가 진짜 있어야 될 곳, 너희가 돌아가야 될 곳, 너희들이 영원히 거주할 것은 거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불완전한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불완전한 이유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가장 중요한 뜻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건강해라 이러셨나요? 아프지 않고 건강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복을 많이 받아라, 부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너무 완벽하면 정이 안 가요. 그죠? 우리가 사랑을 나눌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굉장히 이제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같이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이 갈까요, 안 갈까요? 죄송합니다. 욕하지 마시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막 완벽해요. 막 공부도 엄청 잘하고 아무튼 막 엄청 돈도 많고 아무튼 모든 게 완벽해.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이 갑니까? 정이 잘 안 가요. 그죠? 뭔가 이렇게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것 같고,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막 가까이 좀 다가갈 수 없고 약간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이렇게 좀 사랑을 막 베풀어주고 싶고 막 이런 사람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약간 덜 떨어진 사람, 약간 칠푼하고 약간 팔푼한 사람, 그죠? 뭔가 약간 좀 어설프고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싶고 좀 도와주고 싶고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 나눠주고 싶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할 때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탑시크릿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약간 칠푼하게, 약간 팔푼하게 약간 이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약간 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거. 진짜 부족하면 안 되고, 부족한 모습을 딱 보여줘서 이렇게 약간 흘리는 거지. 그러면, 저 부분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뭔가 너무 완벽하게 꽉 조율이 돼 있으면 그 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만한 공간과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죠?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딱 보시더니 혼자 있는 게 좀 좋지 못하다.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배필을 아담에게 왜 붙여주셨냐면, 자, 너는 좀 도와줘라.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도와주라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이제 사랑의 관계, 서로서로 뭔가 이렇게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완전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너희가 내 말대로 잘 듣고 내 말을 잘 섬기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네 땅에, 너희들 살고 있는 땅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너희 도움 필요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 중에 아마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이상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도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중에 분명히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네 손을 펴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세상을 완벽한 세상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가난한 자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궁핍한 자, 곤란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너의 주위에 있을 테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손을 펴서 도와줘라. 사랑을 나눠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절대로 완벽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 세상에는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방금 착각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그들을 버리시고 무관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이 세상에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들 안 돌보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길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고, 서로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우리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완전한 세상을 살게 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본향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완전한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